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시리즈 계속 나가고 있죠. 일곱 번째 시간, 본문은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는 권능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들 생명을 살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들이 말씀 속에 꿈틀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들 속에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이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요,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보면은요, 2장 23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일했던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6월절에 유대교의 그 절기를 보면요, 6월절에 어린 양,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초실절의 첫 그 단은 바로 보리단이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렸던 보리단으로 드렸던 그 곡식의 곡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빵은 바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드렸던 빵덩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와 초실절의 역사가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이 기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실절과 오순절까지의 50일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삭을 열심히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부활되신 그 자신을 보이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삶으로 떠났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또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사역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리고 떨어졌던 신앙, 떨어졌던 이삭을 주었던 룻처럼 떨어졌던 신앙을 다시 주워 올려서 쓰임받고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그 기간 가운데 베드로도 그렇게 다시 떨어졌던 이삭을 주어주시는 역사가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리와 밀이 떨어지고 없어져서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워서 양식으로 사용하는 그 기간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귀한 역사가 이 기간 가운데 이삭 줍는 것과 영혼을 줍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또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 귀하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그 귀한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이요, 3장 1절 보니까 다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루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연세도 있고 나가서 이삭 줍는 것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젊은 룻에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일임했다. 소녀 가장처럼 이 집의 가장의 역할을 룻이 다 담당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나오미가 정말로 너를 위하여 예비할 것,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룻에게 나오미는 이제 이삭 줍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젠 우리의 시선이 안식할 곳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초점 맞춰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할 곳, 그곳에 대하여서 시선을 돌려야 될 때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룻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식, 먹는 것, 육신적인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까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 나오미가 그에게 그 안식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안식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중에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안식처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은요, 자, 룻이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오벳입니다. 그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4장 17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있죠. 그 수혼법, 결혼에 관한 그 법령을 보면은 형제가 그 기업물을 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받아서 형의 그 이름이 욕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표시로 수혼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형수를 받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둘 다 죽었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룻의 남편을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키워서 룻과 결혼을 시켜줘야 돼. 그런데 진짜 나오미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아들을 낳는 것도 힘들겠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룻을 바라본다면 루스님이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네. 이게 여러모로 보면은 나오미는 수혼법에 의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갖고서 행사했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일임하냐면 룻에게 양도합니다. 마치 나오미는 이스라엘이고 룻은 이방 교회이고 보아스는 보아스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는 그 권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방 교회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가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부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로 가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수많은 알리야,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수많은 알리야, 고향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그 알리야들에 의해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데요. 그 성장세가 급성장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기도로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자, 나오미에게 있는 그 소원법에 근거한 자기의 권리를 룻에게 양도해서 룻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보고 있냐? 사람들은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보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게요. 그래서 이방 교회인 우리들은요,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에 적어놨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살았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지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없이 하고 이제 신약만 있으면 돼. 말씀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이행하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나오미가 했던 그 말씀들을 룻이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녹아났던 성전과 절기와 모든 유대인의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들로 예비되는 그러한 귀한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룻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 의해서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 아까 다시 말할 때 우리 안식할 곳 얘기했죠. 이 안식할 곳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안식할 곳, 거할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하는 그 안식할 곳, 이제는 그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있었던 그 이삭 줍기 이후의 시간을 이제는 관점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이삭 줍는 것이 아니라 안식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안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주셨던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을 하는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천국에 있는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거할 심령들마다 거할 성령의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그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성령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안식할 너희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뭐 예수님이 뭐 벽돌로다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오시겠다는 얘기했습니까?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지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거처가 예비되면, 오순절의 기간이 예비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성령님으로 다시 임재하시는,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성령의 전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수혼법에 의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룻에게 양도했는데요. 룻에게 양도하는 그것이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면은요, 구원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성령의 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들에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성령의 전들이 이제는 거처가 만들어질 겁니다. 나오미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난 다음에 안식할 곳을 말한 것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읽고 이방인들과 자기네들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알든 모르든 믿던 안 믿던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룻기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정말로 나오미가 가졌던 그 권리를, 말씀을 잘 순종하는 룻이 이행하고 지킬 때에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오미가 이스라엘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같은 나오미의 말씀을 잘 이방인 교회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보아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라는 그 자녀를 낳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혼법이라는 법을 나오미가 지켜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 룻에게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냥을 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픈데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끓여놨어요. 그 팥죽 앞에 자기의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가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축복의 반 이상을 이 장자만을 위하여서 예비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내려가죠. 그런데 에서는 그걸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동생이 아무리 꿀을 거기다 넣었다 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에서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지만 이스마엘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만들 정도로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하게 들고 살아도요, 그것을 축복이다, 장자권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구나, 장자의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수혼법을 지키는 것, 나오미가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알기 때문에 룻에게 양보했지만, 그 룻이 그곳에 그 나오미의 말씀들을 잘 지킬 때에 정말로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권리는 권능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리,
찬양을 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하여 아뢰할 수 있는 권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여러분 충만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것이 권능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로, 말씀이 역사하고 이행되고 수행되는 역사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행하셔서 이 땅에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연약한 것들과 귀신 들린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이행되고 수행되고 집행되고 성취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도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연약한 것, 우리에게 병든 것,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있어서 나오미가 주고 싶어 했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노인이 내가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예비하길 원하는, 너를 위하여서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